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부활주일을 앞두고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부터 1일입니다. 앞으로 40일 동안 함께 새벽을 깨우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미리 묵상하면서 또 동참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 아침 묵상 말씀을 통해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앞으로 40일 동안 우리 모든 빛내리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서 11장 13절에서 18절인데요. 함께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아멘. 네, 함께 읽은 말씀을 따라서 죄악을 버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되는 이 욥기서의 말씀을 보니까요. 기나긴 욥과 또 이 친구들의 변론 과정이 정말 지난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욥에게 왔던 3명의 친구들 중에 마지막으로 이 소발이라고 하는 자가 입을 열어서 욥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발이 무슨 이유로 욥을 비난하고 있는지 살펴보니까요. 소발의 말을 정리해서 욥을 비난하는 이유 한 가지를 꼽아보자면 왜 너 스스로 너를 의인이라고 자처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선 내용들을 묵상하며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욥의 삶에는 선하고 무죄한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스스로를 굉장히 의인이라고 자처하고 있었다는 점을 우리가 쭉 지켜보아 왔습니다. 소발은 다른 것보다 바로 이 부분을 꼬집는 것인데요. 그래서 소발은 욥에게 말하는 거예요. 욥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네가 진짜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들을 다 잊어버리게 해주셨기 때문에 너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욥기를 읽어가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려운 것 같죠. 욥은 분명히 의인이잖아요. 그런데 또 욥이 의인이 아니라고 하고 그런데 이 의로운 사람 욥이 아무 까닭 없이 시험을 당하고 고난의 자리에 있어요. 또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말하는 욥을 비난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기를 참 어렵게 만드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소발이 욥에게 주는 권면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라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너 스스로의 의로움에 집중하지 말고 작은 너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광대하심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엄 앞에 우리 인간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한없이 작고 초라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그랜드 캐년이나 또 나이아가라 폴스 같은 이런 장엄한 자연 광경 앞에 서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광대한 자연 앞에서 어떻습니까? 어떤 것을 느끼게 됩니까? 내가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지 느끼게 되죠. 또 우리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좁고 또 작은 땅에서 아등바등하면서 살았는지를 깨달아요. 또 우주 전체에 질서를 주시고 계획하신 이 장엄하신 창조주의 손길 앞에 한없이 겸손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작고 연약한 우리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마음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이 대부분의 일들은 마음 먹는 것에 따라 어느 정도는 조정이 되곤 합니다. 물론 한계가 있기도 하고 또 나의 역량의 그 차이가 있기도 하죠. 그러나 그렇게 마음을 정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우리는 이미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음을 정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달려가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오늘부터 사순절을 시작하고 또 이 40일의 동행이라는 이름으로 기도회를 하는데요. 아마도 40일을 전체 참석하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중간에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피곤해서 늦잠을 잘 때도 있을 것이고 출장을 가신다든지 갑작스러운 응급사태가 생긴다든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마음을 다시 먹고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마음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리라. 새벽을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리라 라고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 라이드나 또 출근 시간이 겹치지 않는 분들은 이왕 일어나서 또 새벽에 나오신 김에 기도도 많이 하시고 또 큐티도 하시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앞으로 우리가 이 40일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런지를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하고 다짐할 때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요. 17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아멘.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하기로 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요. 우리 인생의 빛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은 안전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평안히 쉬게 되는 역사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을 비난하는 이 소발의 말이었어요. 그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하라고 권면합니다. 작고 연약한 우리 스스로에게 시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주께로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이 40일의 동행, 사순절 기도의 기간이 바로 우리 삶에 이런 큰 변화의 시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작정하는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기로 결단하는 시간, 십자가를 바라보기로 결정하는 그 시간, 그 십자가 그늘 아래서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는 그 바로 시작의 날,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온교인 큐티 운동을 통해 영아부 아이들부터 시니어 성도님들까지 말씀을 통해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빈내리 공동체 영혼들이 더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해주세요. 개개인이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깊게 소통하는 장을 열어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가정, 학교, 일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저희 빈내리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희 교회 건물을 구입한 코람데오 기독교 학교와 우리 교회의 건강한 재정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들을 저희가 체험하게 해주시고 건축 과정을 통해 온 교인이 주의 신실하심을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세요. 건축 현장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에 참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빈내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 건물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해서 더욱 굳건해지도록 축복해 주세요. 새롭게 지어지는 성전이 이 땅에 주님을 모르는 많은 이들에게 복의 통로가 될 것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참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